지중해의 푸른 파도가 휘몰아치는 섬 그레데. 그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동시에 거친 인간의 본성이 충돌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뜨거웠던 기록 속으로 들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따스한 사랑의 메시지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15분간 펼쳐질 이 장대한 여정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고대 양피지 속에 숨겨진 지혜의 보물상자를 지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지중해의 햇살이 비치는 그레데 섬의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생생한 물음표이자 해답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한 사회의 문화를 변혁시키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이제부터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신성한 진리의 보고가 이제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디도서를 통해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레데 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룩한 질서를 세우려 했던 디도의 발자취는 혼탁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지도자의 자격과 성도의 덕목,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있게 명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당시의 그레데 섬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 말씀의 파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큐멘터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교회의 여러 현안을 바로잡고 각 선급의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당시에 매우 거칠고 다루기 힘든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스스로도 자신들의 거짓된 본성을 경고할 만큼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척박한 땅에 복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도에게 그 막막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권위와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하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발걸음인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바울의 엄중한 가르침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분을 세우는 일을 넘어 교회의 생존이 걸린 영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야 하기에 바울은 디도를 그 험난한 현장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레데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명감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말씀의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전략은 명확했고 디도의 순종은 철저했습니다. 바울은 장로와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무엇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도덕성이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바른 교훈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인격과 실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때 교회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고대의 기준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유효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누리는 평화와 안녕은 세상의 그 어떤 자산보다 귀중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지도력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에서 피어납니다. 디도가 세웠던 그 장로들은 단순히 권력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에 그레데 교회는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고결한 지도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할례파를 중심으로 헛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입을 단호하게 막으라고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은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자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 같고 게으른 먹보라는 혹평을 듣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가증한 위선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협 앞에서 디도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바른 교훈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거짓의 어둠이 깊을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의 유혹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가장 교활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분노 서린 경고는 오늘날 무분별한 정보와 가르침이 쏟아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긴박함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거짓은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독소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순전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선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 거짓의 베일을 벗겨내라고 주문합니다. 정직한 신앙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거짓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바울의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수술도구와 같습니다. 그 아픔을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제 바울의 시선은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으로 향합니다. 그는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와 경건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온전함을 요구하며 존경받는 어른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늙은 여자들에게는 거룩한 행실과 선한 가르침을 주문하여 젊은 여자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돕는 멘토의 역할을 맡깁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신중함의 가치를 강조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도록 독려합니다. 종들 또한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스며들어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혹은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삶의 지도는 세대와 신분을 넘어 모두가 하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숨쉬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경이로운 일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의 선택들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가족과 나누는 대화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투영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세세한 지침을 통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그 구별됨은 분리가 아니라 침투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을 발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가 가르쳤던 그 고결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통해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일상은 가장 위대한 전도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읽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 거룩한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는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은 무기력한 관념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강력한 실제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빛의 자녀로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는 결코 이전의 방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원동력을 디도에게 거듭 강조하며 모든 성도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가장 안전한 가이드입니다. 그 가이드를 따라 우리는 한 걸음씩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일생의 주제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전진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은혜가 우리를 보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시민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또한 과거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시민권을 가졌으나 동시에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이중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과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때 복음은 비로소 구체적인 삶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서 당당히 걸어가야 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변화된 시민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엿봅니다. 우리의 순종과 배려가 삭막한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방 대신 칭찬을, 다툼 대신 화목을 선택하는 우리의 매일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성도의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대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등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며 그 작은 변화가 세상을 뒤바꾸는 위대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절제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품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세상에 읽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갑시다. 우리는 변화된 상속자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매진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꿈꾸었던 거룩한 시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시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무익한 변론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멀리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여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는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낼 계획을 전하며 니고볼리에서의 재회를 약속하는 동역자들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는 당부를 마지막까지 잊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인사로 이 위대한 서신은 마침표를 찍지만 그레데 섬에 심겨진 복음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생명의 이정표로 삼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덱에 남긴 그 뜨거웠던 사랑과 권면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세상이 읽는 살아있는 디도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신성한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온 삶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로 써 내려가는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승리를 일궈내야 합니다. 복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외침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거룩한 질서와 선한 열매를 향한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맙시다. 진리는 영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제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풍파를 이겨냅시다. 디도가 그레데에서 보여주었던 그 신실함을 우리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이제 더 큰 소망을 안고 나아갑니다. 사명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빛으로 삽시다. 바울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써 내려갑시다. 주님의 은총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뒤따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용기 있게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이 사랑의 기록을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의 일생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또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복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전 생애를 덮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은총의 길에서 다시 만납시다. 평안의 복이 깃들길 원합니다. 진리를 지키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아멘. 1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디도서의 장대한 서사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질서와 경건,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삶의 청사진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했던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평생의 삶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